오늘은 7회차예요. 7회차. 근데 약간 울려서 다시. 우리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안 되겠다. 좀 들으시죠? 네. 아까 주차 봉사하시는 정희주 주사님이시죠? 아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차에서 내리는데 딱 주차 봉사하고 계시잖아. 저는 평상시에 주차 봉사는 정말 아주 너무 거룩히 쳐다보거든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차 봉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 우리 남편도 이제 지금 성장반 리더를 하고 있고 그 지금 청년부 부감을 맡고 있는데 이제 그 좀 자기가 좀 뜻 있는 거를 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차 봉사해봐 그랬더니 정말 중요한데 그건 정말 자신이 없대. 그 정도로 어려워요. 아침부터 꼭 두세 가지 나와가지고. 특세 때는 진짜 대단하죠. 네. 좀 춥잖아요. 올해 특세는 덜 추웠는데 그 특세 추울 때 진짜 주차 봉사하신 분들 여름엔 또 땡. 너무 고생 여름엔 땡기시고 아니 고생 많이.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1부 딱, 2부 딱, 3부 딱 나눠줘야 그렇게 봉사하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진짜 거의 예수님 수준의 도달하신 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또 반가운 우리 여성형 그래서 반가웠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마망누교 행동과 아니 그 신앙 말고 구약 그 창출레미 신수사 혹시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한 분이라도 구약만 해도 돼요. 이쯤에서는 한 분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긴 아닌데 버벅거리가 그럼 아니요 그러면 한 번만 해보고 또 외우실 분 찾아볼게요. 우리가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한 번 같이 해고 외우실 분 한 번만 나오면 좋아요. 시작. 창출레미 신수사 루사방 베스네 용시 장전 아사렐 에델 단호 요라모 용미나 학습말 신약 마망누교 행동고 갈렙밀골 살살리 모으니 앞백 요요게 자 안 보고 한 번 신약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손 그냥 해주세요. 이쯤에서 창출레미 신사부터 우리 청문이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신의 그냥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안 보고? 네, 안 보고 같이 할게요. 시작. 창출레미 신수사 쌍방베스네 역시 장전 아사렐 에게 단호 요라모 용미나 학습말 신약 시작. 마망누교 행동고 갈렙빌골 살기 모니 양배 요요게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우리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5번만 읽어보시면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저 진짜로 저거를 갖다가 아까 프린트 해갖고요. 프린트해서 화장대 옆에 그 다음에 그 욕실 거실에 늘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로션 바르면서 마망누교 읽는 거 외웠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외워지니까 이거 나중에 가면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되니까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가 실은 우리가 맨날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한테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렇게 레위부터 시작해서 레위 아들 호앗, 아므람, 모세 이렇게 4대만 맞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레위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예를 들어 이스라엘 얘기하면 왜 12지파가 나오는지 혹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뭐 틀려도 돼요. 자유롭게. 헷갈리는 분 있으세요? 왜 12지파가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지. 네? 네, 땅 때문에 그거 맞아요. 땅 때문에 그거 맞고 이 족보가 어디서 태어나왔는지 그건 일단 정답이고 조금은 헷갈려요? 설명해드려요? 얘는 안 헷갈릴까봐 안 헷갈리면 설명하면 시간이 아까우잖아요. 그러면 헷갈린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보통 제가 아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 성경도 좀 잘 알아도 헷갈려서 우리가 또 물어볼 때 있잖아요. 제가 제 친구한테도 이제 설명해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얘기했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걔가 교회를 50년 다녔지만 그거는 누가 이렇게 딱 잡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에. 그래서 한번 우리 여러분 교재에 이게 몇 페이지죠?
51페이지. 그럼 일단 거기 펴놓으시고 여기만 보세요. 보시기는 우리가 이제 또 계보도가 있잖아. 그건 아담부터 셋으로 갔다가 노아까지 온 거는 우리가 이해는 갔잖아요. 이름 몰라도 돼요. 다만 우리가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였다. 제일 오래 살고 969세 살고 노아의 홍수 있기 직전에 돌아가셨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노아부터 시작해서 다시 셈으로 시작해서 족보가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함, 야벳은 이제 다른, 그러니까 아프리카 족속, 여긴 유럽 족속으로 가고, 우리 아시안 계통은 셈으로 이어지는데, 쫙 가다가 누구예요, 얘가? 벨렉. 벨렉 다음이 이제 여러분 책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쭉 나오니까 데라가 아브람 아빠다. 그런데 이런 족보를 기록한 게 창세기 11장인데 이유는 이제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대신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에게서. 그러면 그 계통으로 이루어진 게 실제로 그 지금 이방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모하메드 섬기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간 게 정통성이 아니다. 자기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간 게 하나님의 정통성이다. 이렇게 우겨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요. 그러면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야. 그럼 야곱을 통하는데 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원래 누구 아들이에요? 아니, 이삭의 아들인데 첫 아들이었죠. 그러나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또 다른 민족의 조상이 돼요. 누구냐면 에돔이라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요. 자,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는 생각하는 게 쉬운 게 여기 3분의 2 정도의 요거 꼬죽 있죠. 그래서 그릴 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가 갈릴리 바다란 말이야. 여기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에서 쌓은 건재물을 옛날에 엄청 그런 찬양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대요. 엘리야의 하나 여기서 바알 선지자랑 싸워서 뭐 물 있는데 불로써 막 태워 이런 게 갈멜산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풍선처럼 씩 그려가지고 이게 사해바다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에돔 족속이 있어요. 밑에. 이 에돔 족속은 아까 말한 에서의 후예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압 나오죠. 모압 족속이랑 암몬 족속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롯과 롯이 자꾸 헷갈려요. 근데 조카가 조할 때 오죠. 오. 그러니까 조카는 롯이다 기억하면은 나머지 롯은 이해가 쉬워요. 롯이 나중에 사해바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빠져나왔는데 부인이 죽었잖아요. 소금 기둥돼서 그래서 산으로 가서 그 자녀들이 아빠에게 자기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 모압, 암몬도 엄격히 하면 아브라함의 친지죠. 친지. 조카니까 하물며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식 라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방 족속이야. 왜 이방 족속이냐면 하나님이 쫙 얘기하시는 그 기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예요. 왜? 장자권을 하나님 분명히 에서가 포기했고 야곱에게 줬고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쫓아갈까봐 막 도망갔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막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아는데 붙들고 씨름하는 게 있어요. 씨름. 그러면서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래. 그럼 야곱부터 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부터가 이스라엘의 완전 원조인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잖아요. 그 12명이 이제는 12지파를 갖게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은 제외지. 야곱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야곱 이름도 바꿔줬어. 이스라엘로. 그 다음 야곱부터 해서 이 12명의 아들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지파 사람들이 실은 야곱 때예요. 70명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기근 잃어서? 애굽으로 갔잖아. 그 70명이 나중에 200만이 된 거예요. 400년 흘렀고
200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장정만 60만 명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뺐어요. 그 다음에 20세 미만 뺐어요. 그래서 200만 명 추정해요. 그래서 아니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70명이었는데 점점점 불어서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럼 애굽에서는 이제는 위기감이 있는 거야. 너무 숫자가 많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장자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세까지 온 거예요. 장자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장자를 갖다가 모세를 산파에 죽이라 그랬는데 장자가 아니라 아들 낳으면. 그래서 떠내려오다가 애굽의 공주가 구해줘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자라죠. 그런 시리즈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야곱부터 12지파가 내려갔죠. 이제 그러면 이게 갓, 아셀, 루벤 할 때 이제 1, 2, 3, 4 여러분과 있는 게 이거는 그냥 순서예요. 낳은 순서. 다른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외웠냐면 르실 레유잖아요. 레아가 르실 레유를 낳단 말이지. 근데 르실 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건 낳은 아들이고요. 나중에 지파에서 요셉은 2지파를 줘요. 축복할 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아들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럼 13수로 들어왔죠. 이 12명에서 지금 요셉이 2명 들어왔잖아. 왜 13이냐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읍을 짓고 거기서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12지파 우리는 통상적으로 12지파로 알고 있으면 되고 정확히 말하면 13지파인데 그때 레위 지파는 땅에서 자기네가 땅을 안 받고 중간중간 거기서 성읍을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한테 11조를 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 12지파 하려니까 요셉은 2 몫을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그래서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나왔는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 윗사람들은 벌써 400년 전에 애굽 내려간 사람들이야. 이 자식들도. 그 400년 뒤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이 시대에는 이미 100살로 내려왔어요. 120살 이렇게. 그러니까 지파만 있는 거죠. 자기네끼리. 누구 지파. 그 중에 모세는 레위 지파.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도 레위 지파. 그래서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게 해요. 그런데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레위 지파일 뿐이에요. 그 중에서 제사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요. 자기네가 집에서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생활을 하다가 성전에 자기가 제비 뽑기로 해서 그때 가서 일을 해야 될 때면 또 성전에 가서 일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딱 상주했죠. 왜냐면 성전에서 상주를 해야 되니까. 그 후손들이 레위를 통해서 나온 게 레위 지파고 그 다음 유다 지파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하는데 유다한테서 너한테 홀이 나올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예언해 주거든요. 구원자가 나올 거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 얘기 나오고 루벤, 간 얘기 나오는데 주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설교하다 보면 레위 지파, 뭔 지파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언제 정도 시조냐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죠. 그 일부러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해도 돼. 왜냐면 예서부터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됐으면.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그때서부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선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정씨, 김씨 이러듯이. 근데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실은 올라가면은 우리 옛날에 올라가면은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은 단군시나 믿거나 말거나지. 왜?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단군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단군부터 해서 우리가 점점 펼쳐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됐다고 치고 근데 그 단군은 알 수 없는 단군은 또 아담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어느 시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후손은 단군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그럼 단군부터 정씨, 원씨 나온 거예요. 그냥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서로에 그렇다고. 똑같은데 이거는 사실인데
야곱부터 나온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왔죠. 나중에. 그 얘기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언젠가 끌려갔다 돌아온 건 아시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실은 돌아와서 살다가 AD,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에 로마에서 아예 다 쫓겨나요. 한 명도 못 남기고. 그때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막 너무 멋있게 졌을 때 헤롯이 다시 개축을 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어지리라는 예언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티토스 장군, 그러니까 성경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도 안 남겨 있었거든. 그런데 어디만 남겨 있었냐면은 서쪽 벽 조금만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 허락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서쪽 벽에 가서 기도를 해도 돼요.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거기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다 쫓겨났고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모였죠. 시온리즘으로 자기네가. 내 땅이다 하고 제가 2000년 만에 땅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자, 로마에서 무너진 게 70년이야. AD 70년.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거의 딱 2000년이잖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나 아무튼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유다지파라 그래요. 지파가 좀 희석됐어. 그러니까 자기네는 유다지파도 웬만하면 다 유다지파라 그래.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거 나온 김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요래서 우리가 이 레위부터 해서 레위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레위 때 애굽으로 갔지. 그러니까 레위 때 애굽으로 갔으니까 그때서부터 4대 만에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때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성경이 정확히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거 너무 미리 통곡예배가 그냥 제가 해놨어요. 자,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구예루살렘 시가지예요. 기독교고요, 아르메니아고요, 무슬림고요. 여기 이렇게 바위에 둔인 게 여기가 실은 무슬림 구역까지예요. 여기가 지금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치하는 거는 지금 통치는 너무 웃긴 게 군사를 둘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다 이스라엘 관할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딱 구분해서 절대 여기를 침입할 수 없게끔 국제적으로 협의를 맺은 거야. 맨날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나중에 나라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둔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졌거든. 근데 성전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중에 이 황금돔을 져놓고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그래요. 지네 맘대로 바위산에서. 그래서 자기네 성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원래 성전이잖아. 그리고 이삭을 바친 곳이잖아. 여기 살아나려고 엄청 애쓰겠죠.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서쪽 벽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아르멘 고려도 여기 유대인 고려도 여기 포함돼요. 만큼 여기서 난리나게 맨날 가서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곡의 벽이거든. 요 사이사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종이를 막 그 기도문을 올려놔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착각해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이고 요거 영상이 간단하거든요. 소리가 안 나네. 소리 안 나지만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천사가 내려왔다면 그냥 설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고 요 사이사이에 그런데 다른 다큐에 보면은 또 1년에 몇 번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끄집어내야지 또 집어넣잖아요. 이거를 지금 엄청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종이야. 완전 꾸겨놓고 또 꾸겨놓고 이게 그 안에도 틈이 있거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못 넣을 당시 되면 또 청소하는 사람이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소리가 왜 안 나는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소리 안 나도 보세요. 간단한 거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전통 락비인데 여기 이렇게 거기 자르지 말라고 성경 옛날대로. 그리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그리고 여기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엄청 높죠 생각보다 통곡의 벽이. 네.
왜 높냐면 다 부서뜨렸지만 옹벽 있죠? 옹벽이라 그래서 아예 그 옹벽 위에다 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다 무너지만 옹벽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벽 위에 조금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여기에 목숨 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무너뜨렸을 땐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누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이제 성전 옛날에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안에 잠깐 있으신 분은 아니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임재로. 그러나 제가 바벨론 가면 따라가신다 그랬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테니 너희가 훨씬 좋을 거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안에 우리 in you,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거 조금 궁금하셨었어요? 안 궁금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궁금한 것 같아요? 아니 좀 피드백이 있어야지 궁금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아니 정리가 잘 됐네요. 네네 그 피드백 왜냐면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게 아니라 관심 없으신데 뭐 나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거든요. 지금 못 외워도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이건 실은 사사기나 여호수아 때 배울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때서부터 땅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 그래. 2분의 1 가졌거든.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 땅을 가졌어요. 동편 땅은 여호수아 때 정복한 게 아니고 모세가 이미 정복을 해줬어요. 여기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죽거든. 그때 이 사람들이 정복 전쟁할 때 여기 있는 장정들이 같이 가서 해줘요. 그리고 전복 전쟁 끝나고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까지도 자기네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 납달리 다 이 이름이에요. 야곱의 아들 이름,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 여기 반, 여기 반. 에브라임 우리가 아는 에브라임, 베냐민, 요셉. 그래서 실은 어쨌든 요셉 지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베냐민을 같이. 그래서 단. 유다 지파 있잖아요. 유다 지파 안에 이거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시므온이 들어가 살잖아요. 나중에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실은 시므온 지파 그럼 다 손을 안 들어. 거의 유다 지파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가졌다는 그 이스라엘의 땅을 가질 수 있는 12지파가 야곱의 자손부터 시작됐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브라함 언약, 새 언약. 제가 도대체 무슨 말 이거는 어저께 밤에 가르쳐드리려고 했다는 게 요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새 언약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럼 새 언약이 그래 예수님으로 온 건 알겠어까지는 알겠지만 제가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이고 아브라함이 혼자 횃불에 쪼개는 짐승 사이에 하나님이 혼자 가면서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방적 언약인데 그 일방적인 조건이 없어. 너가 이렇게 하면 하는 비조건적인 언약인데 이 자체가 새 언약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새 언약이 뭐냐면 밑에 먼저 볼 거예요. 자, 예수님 먼저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복음 22장 20절 요건 여러분 요 교재를 펴세요 하는 이유는 펴도 돼요. 왜냐면 그 교재에 있는 얘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 거야. 138 펴보세요. 여기가 맨 뒷부분은 실은 보충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집에서 보세요 하는 자료예요. 원래. 그러니까 너무 하면 좋은데 항상 시간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보충 자료 잠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공 공부가 끝나도 보충 자료는 여러분이 꼭 보시면 좋고 거기에 뭐 아브라함 언약 나오잖아요. 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방적이고 비조건적인 언약은 실은 일단 잠깐 접어두고 새 언약가 140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새 언약에 이제 피시면은 새 언약이 여기 제가 여러 거에다가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여러 거에다가는 안 적어놨어요. 새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울세가 아니라 새로운데 뉴 그냥 단순히 뉴가 아니라 더 좋은 의미예요. 그게 헬라어 의미거든요. 더 좋다. 그래서 새 언약 뜻은 더 좋은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더 좋은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왜 새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새 언약을 하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 잔을 갖다 돌리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럼 단순히 그 잔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하신 거거든. 그때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밤에 너의 후손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때서부터 다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다가 우리가 노아한테 무지개 언약을 줬었잖아요.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야. 그 정도의 언약으로 항상 강조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이제 진짜 언약을 한 거야. 계속 언약 하잖아.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랑 또 언약할 거거든. 그리고 야곱이랑 또 언약해. 자, 중요한 거는 쭉 내려와갖고 다윗이 제가 BC 몇 년이랬어요. 다윗은 1000년. 이걸 중요해야 돼. 1000년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BC 몇 년이야? 2000년. 더 옛날 사람이지? 그런데 1000년을 넣어갖고 다윗한테 또 언약해요. 내가 너랑 언약할 거야. 그러면서 다윗한테 솔로몬을 가리키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네 후손이 지을 거야. 그런데 그 집은 영원할 거야 하고 사무엘 하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앞에 있지만 그냥 지금 살짝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사무엘에 갈 때 얘기할 거니까. 왜 언약을 또 하냐면 너의 후손이 집을 짓는데 내 집을 짓 거라 그래. 그게 예수가 짓는 영원한 집을 얘기해요. 거쳐. 그러면서 영원히 그 집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파괴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언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언약한테 얘기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영원한 집. 그렇듯이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주체로 이스라엘을 이끄셨거든. 그래서 언약 얘기가 많이 나와 설교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언약이라는 거 주시면서 내 백성을 만드셨구나 알면 되고, 그 중에서 다윗 언약도 내가 짓겠다. 내 집을 내가 짓겠다 그랬죠. 너네가 잘해서 짓겠다 아니잖아. 그래서 다윗 언약도 일방적이고 비주권적인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에 제가 다윗 언약의 요 일방적이고 비주권적 언약을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제가 빨간 불을 갖고 오세요 한 게 지금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상관없고 왜 안 써놨냐면 제가 실은 원래 이 여러분 140가지 말고 새 언약과 모세 언약을 비교하는 2페이지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교재를 실천하니 너무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뺐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밤에 옛날 거 찾았더니 그 2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했으면 그 페이지를 넣을걸. 왜? 거기는 이게 다 써있거든. 다윗 언약 일방적이고 비주권적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놓으셔야 돼.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으로 갈 거예요. 중간에 이제 우리가 모세 언약은 잠시 생략한 거예요. 새 언약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준 거야. 구원의 길을. 그래서 일방적인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준 축복을, 너에게 준 은총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모세 시대에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겠다. 너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네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게 그리심산 우리가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갖다 얘기한 것처럼 모세 언약은 비조건적이에요. 근데 아직 모세 언약 까먹어도 돼.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 다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주신 이유가 새 언약을 예표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이렇게 했듯이 아브라함 후손을 나오는 이 새 언약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다윗은 예그리스도를 직접 예표한 왕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겠다 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고 아브라함은 이런 복 우리에게 땅, 후손, 복의 근원이 되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예표를 주셨는데 일부러 언약식 자체를 똑같이 일방적이고 비조건적 언약을 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일방적, 비조건적 다 잊어버려도 되고 왜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셨냐면 새 언약을 보여주시게 한 거다. 이거 알면 돼. 나 나중에 다윗 언약 할 거거든? 그것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은 다 예표예요. 우리가 성막을 듣죠. 나중에 성막 그 지성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했죠. 거저줬다. 창조도 거저주고 그 다음에 내가 출애굽한 이 구원도 거저준 거다.
그걸 예표한 게 안식일에서 무조건 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걸 받았다 하는 걸 예표하는 게 안식일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것처럼 거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주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 히브리서 히브리 기자가 직접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이 뭐래요? 중보자. 왜냐하면 아까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랬죠.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중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개인이 됐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번에 제가 7장 8장 읽어보랬나요? 네,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무슨 중보자래? 새 언약의 중보자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들어가는 거니까 중보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막 강의하다가도 그렇고 목사님들 설교에서 새 언약 나오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좋은 언약이다. 그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언약이 됐어. 그거는 이제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자세히 중요한 게 새 언약에 대한 거를 아직은 안 읽지만 여러분 지금 교재 140페이지를 잠시 볼게요. 아 펴놨죠? 나만 안 폈죠? 제가 여기 PPT는 안 적었지만 이왕 이렇게 언약을 나중에 이걸 또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할게요. 140페이지에 여러분 거 예레미야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인데 예레미야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대략 5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미리 새 언약을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얘기했듯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셨댔잖아요. 다 읽진 않고 제가 쫙 거는 거 곧 내가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면 이제 자기 법을 마음에 기록한대. 그전에는 법을 마음에 기록했어요? 아니면 돌비에 기록했어요? 돌비. 돌판. 그래서 시부리서는 돌비에 기록되지 않고 신비에 기록된 얘기야. 신비, 마음속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새 언약 땐 이럴 거라고. 왜냐하면 왜 우리 마음에 줄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선지자거든? 이 사람도 얘기했어요. 새 언약 때는 어떤 일이 있거냐면 중간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인데 우리는 26절에 밑줄 긋만 볼게요. 또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거기까지. 새 영을 준다는 거는 그 당시에 성령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오면은 분명히 새 영을 줄 거다. 새 마음도 줄 거다. 부드러운 마음도 줄 거다.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거를 에스겔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건 혼자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얘기한 파트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32장 여기 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3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제가 앞에만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대. 같이 정말 성령으로 해서 한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셋째 줄.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란 얘기예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새 언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세워진 것인데 영원하다는 거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예표였을 뿐이고 이제 새 언약 때는 영원할 거라는 거를 미리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기를 이게 내가 다시 네 여기다 꽂아서 이제 조금 빨리 쉴까요? 빨리 쉴까요? 네 그러죠. 네 스탑. 잠깐 스탑해 주세요. 이제 새 언약 이제는 이해 갔죠? 네.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독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이 뭔가 이럴 때 있죠.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독 뭔지 알았어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두 개를 다시 써놓으면서 정확하게 모르실 거야.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메시아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뜻이야. 그러니까 왕, 제사장, 그 다음에 특별히 구원자로 세워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왕으로 알아도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게. 근데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오신 거고 똑같은 메시아가 그냥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크리스토스. 이게 한국말로 바꾸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거기에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때 그 예수가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시다. 거기에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헬라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 이 기독이 더 너무너무 황당해요. 중국과 한국에서 크리스토스를 음역한 거예요. 음역도 기독 이렇게 한 거야. 크리스토스를 기독 이렇게 한 거예요. 웃기죠? 음역 자체가. 한국말은 음역을 잘하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하와도 히브리 말과 한국말 하와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음역으로 만든 말이니까. 그런데 중국말은 그렇잖아요. 원래 뜻으로 만들잖아. 그런데 원래 음역일 뿐인데 그 뜻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이란 한자어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세운 다스리는 자. 이건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거는 있지만 다스리는 자인데 그래서 기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교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독교. 그게 그냥 이게 한자어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야. 한문 성경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지. 만약 한문으로 안 들어오고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우리가 뭐 크리스트교라든지 뭐 이렇게 했겠지. 한국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교 이렇게.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 그리스도교인.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중국말 기독이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기독 이렇게 발음한 거다. 발음.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라시대 이렇게 이때는 우리 한국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음차만 갖고 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중국말에 그냥 음만. 한국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중국 한자를 그 음대로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독은 그냥 음역이다. 이제는 좀 쉬워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찬양할 때도 그거는 이제 왕 예수 그리스도 왕 기름 받은 거. 그다음 우리가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이거는 영어로만 하니까 크라이스트고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했고 그래갖고 크라이스트고 크리스찬 이거잖아요. 크리스찬 이거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 찬이라는 의미가 그거를 굉장히 어떤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뜻이래요. 그래서 IAN이 붙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뜻을 따라가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배울 때 내년에 거기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였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게 그전엔 없었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익숙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부른 말은 없었어. 근데 자기네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칭한 거야. 크리스찬이라고. 알겠죠? 네. 별건 아니지만 문득 밤에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창세기 17장 갈게요. 성경 먼저 펼게요. 그 전에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이런 얘기는 각자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스마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민족, 그러니까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할례에 대해서 나오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소제목에 성경 17장의 소제목에 언약의 표징 나옵니까? 네,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일이 나오는데 할례 행하기 전에 1절에 아브람이 99세가 됐어요 이제. 근데 아직 이삭이 안 났거든? 그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기가 속성을 얘기하신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성경 공부 교재예요. K 아더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리세트 성경 공부 교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거기서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했죠. 그 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뭔가 아주 완전하고 아주 능력 있는 게 전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여기서 먼저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교재에 전능한 하나님. 교재 펴놓으세요. 몇 페이지냐면 49예요. 네. 49-1. 네. 거기에 전능한 나오죠.
그게 헬라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게 엘 샤다이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엘 샤다이인데 그 뜻은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마이트하고 막 엄청난 그런 뜻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바꾼 건 한국말로 바꾼 거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뜻은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봐봐요. 아브라함이 또 자기 맘대로 또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삭이 안 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딱 나타나셔서 이제 너 이삭을 낳을 거다 내년에 얘기하기 직전에 나는 엘샤다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키는 하나님이야.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군요. 고백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갑니다. 성경 4절 볼게요.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다 언약 얘기 또 나오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아니래요. 여러 민족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샘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 민족을 염두에 두셨잖아요. 그 중에 아버지가 된대. 그러면 너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래. 뭐라고 하래? 아브라함. 함을 붙여주셨어요. 이라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대. 이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아브라함 되면서.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 15절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사례를, 이름을 사례를 하지 말고 뭘로 하래? 사라라고 하래.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한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대. 자, 사라라고 바꾸면서 그것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래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이유가 있는 게 이때서부터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은 온 모든 족속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 언약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는 PPT도 보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H가 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었는데 먼저 보면은 H라는 뜻은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H는 생명, 호흡,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H를 주면서 하나님의 이니셜을 하나 껴주면서 그 뜻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특별히 택하셔서. 다 그 다음에 사라 있죠. 사라. 이게 영어거든. 영어인데 이제 이게 영어식 표현이고 실은 이게 히브리 말이었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I를 빼버리고 끝에 H를 넣었어요. 그러면 원래 영어 표현도요. 제가 옛날에 영어는 못하지만 가르치는 거 잘한다 그랬잖아요. 파닉스. A, I, 에 발음으로 나와요. 원래 사례. 근데 끝에가 H가 붙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아는 아가 돼요. 아. 이해 가셨죠? 그러면 H가 붙었잖아요. 사례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끝에 H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사라가 돼요. 사라. 그래서 제 딸 이름이 해나예요. 해나. 성경에 한나 있죠. 한나. 그 사무엘 엄마. 그게 이제 영어로 해나예요. 근데 해나인데 걔는 H-A-N-N-A H예요. 끝에가. 그래야 해나로 되지. 만약 H가 없잖아. H-A-N-N-A만 하면 해네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꼭 걔는 이름에 H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걸 알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발음상으로도 H가 있어야만 아 발음이 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니셜을 사례한테도 주고 아브라함한테 줘서 아브라함 바꾸고 사라를 바꾸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다음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신 거예요. 17장에서 그 언약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신 거죠. 일단 15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거야. 땅 주고 손 주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다음 언약식까지 하셨고 17장에서는 이렇게 이름까지 주시면서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키셨고,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이 언약에 내가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너네가 언약 백성이란 걸 기억할 것이다. 이래서 할례 언약을 주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줬는데 그 표징으로 너네가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게 이 중간에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성경 17장 8절 먼저 볼게요. 내가 또 땅을 준다고 나오죠. 둘째 줄에. 그 땅을 동그라미 주셨어요.
7절 위에 마지막 절에 7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후손 얘기 또 있어요. 후손 또 동그라미. 계속 왜 땅을 주는 건 제가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죠. 후손 땅 얘기 또 나와요. 그런데 10절 가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11절 가니까 너희 사이에 뭐래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할례가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난지 8일 만에 비타민 K가 가장 높아서 잘 응고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8일 만에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중요한 게 13절에 너네 집안 사람뿐이 아니에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 이때서부터 혈통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사라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 뭐래요? 이삭.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또 내 언약을 세우겠대. 그러니까 언약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또 세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12드령 나오는 거 20절 각자 읽어보시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래. 다시 세운대. 이삭과. 네. 그러면서 이때 25절 가니까 이스마엘도 표피를 뵀어요. 이때 몇 살이라고요? 13세. 네. 그러니까 이삭과는 13살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다음 가면은 자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랬죠? 다 언약 백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PPT에 네 여기에 언약의 표징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없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잘 찍어주세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된 자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징.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문제는 할례를 행하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고 우겼어요. 신약시대에. 그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할례. 그러니까 율법만 지켜야 돼.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할례예요. 그 사람들 할례에 목숨 걸었거든. 그런데 유대주의자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할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요. 어떻게 깨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율법은 하나도 중요한 게 할례 안 받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언약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디모데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한테 쓴 거거든. 디모데 후서도 디모데한테 쓴 거야. 바울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아빠는 헬라인이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계혈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 안 해도 되지만 사람들은 쟤 할례도 안 행했어. 유대인인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할례를 디모데한테는 했어요. 그러나 디도가 있어요. 또 디도서를 쓴 디도가 쓴 게 아니라 디도서를 바울이 디도한테 보냈거든. 디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맨날 편지 들고 왔다 갔다 하거든. 사도행전 때 배우는데 그 디도한테는 아빠 엄마가 다 헬라인이었어. 이방인.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갈라디아 2장 3절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아닌데 디도를 할례를 시켜버리면 진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 선교적 전략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디모데 그냥 할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디도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선교적 전략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게 할례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다 보면 디도서나 또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디도는 할례를 안 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디모데는 또 할례 했고 물론 뭐 다른 거 관심 있어서 읽다 보면 이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관심 안 가질 수 있지만 또 어쩔 때 깊이 한번 보다 보면 이상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전략으로 바꿨고 이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당시에 주신 거다. 알겠죠? 제가 맨날 알겠죠? 하는데 여러분 아셔요? 네. 그럼 내라도 해도 돼요, 내가. 네. 그래서 나 혼자 알겠죠? 하고 넘어가면 이거 문제 있어요. 창세기 18장.
이제부터는 아주 초스피드로 해서 일부러 막 초스피드가 아니라 서둘러서가 아니라 다행히 앞에 게 어려운 거여서요.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약속을 받을 때 2절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나왔어요. 사람 셋. 이거는 뒤에 가면 나와요. 보기에 사람 셋이지만 하나는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한 사람은 두 천사였어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 셋이 이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보면은 막 달려가요. 그래갖고 3절을 보니까 주여, 그게 주게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어떤 주인 이럴 때 그 존칭이었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종을 떠나지 말고 여기 좀 기다려줘요. 내가 음식 좀 갖고 올게 이래요. 그래서 막 급히 가가지고 막 고운 가루 만들고 떡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엉긴 젖과 우유 막 이렇게 송아지 가져다가 막 해요. 그러다가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런 말 하셨어요. 다시 온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자, 이거를 말씀해 준 분은 여호와거든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왜 여호와인지 나와요. 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자기 이제 늙었는데 무슨 내가 어떻게 그 저기 뭐야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웃었어요. 이랬는데 이런 얘기 있었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16절부터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라는 소제목이 있죠. 이 세 사람 중에서 가는 거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이제 얘기해 주면서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직접 나오죠. 아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 내가 내려가서 이제 내가 부르짖음을 보고 내가 알려고 간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두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3명 중에 여호와는 고대 아직 있어요. 일단 2명은 떠났어요. 천사는 왜? 멸망시키려고. 그 다음에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중에 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 옛날에 많이 배웠던 24절에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알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28절 가니까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렇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원래 그 전에 그 다음에 29절 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래되 이르되 거기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오리까 또 이래요. 그럼 그것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 30절 가니까 30명으로 줄였어요. 계속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31절에 또 20명까지 줄었어. 그러다가 이제 넘기면 32절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그래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최소 그룹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세요. 노아 홍수 때도 마지막 그 최소 그룹 이만큼 내고 다 섞였기 때문에 멸하신 거고 그랬는데 그 10명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19장에는 소돔의 죄악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냐면 저녁 때 1절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했어요. 그런데 4절에 그들이 이제 집에 왔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막론하고 다 그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얘기해요. 상관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뜻은 자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노소를 막노라.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 이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용하신 거예요. 그 남자를 또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롯이 그러면 안 되지만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래서 너네들을 이끌어내리니 이렇게 오히려 딸을 주겠다 그래. 동성애만은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딸을 인신 제물로 준 건 아니었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더니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유하면 이자는 롯을 얘기하거든요. 죄송해요. 롯 또 헷갈렸어요. 조카 롯을 얘기해요. 롯이 들어와갖고 거유하면서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 우리 법관 아닌데 너 왜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요. 그 막 문을 부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자,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다시 끌어내렸어. 얘기하는 거. 너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어. 갑자기 천사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갑자기 막 이 사람들이 안 보여져. 이 영화에. 그래서 그들이 막 문을 찾는데 12절. 그 사람들이, 이건 천사를 가르쳐요.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네 사위나 자녀나 이거 다 이끌어내라. 너네는 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롯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롯은 일단은 이 사람들과 섞여서 어느 정도 문화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믿었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고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이렇게 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14절에 롯이 나가가지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그의 사위는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런 진지한 얘기를 그러다가 막 떠나야 되니까 16절에 롯이 지체하니까 사람들이 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와 하고 성 밖으로 딱 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롯과 딸들과 부인은 뺐어요. 그러다가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했어요. 돌아보면 안 됐어요. 그런데 누가 돌아갔어요? 롯의 부인이.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얘기 여러분 읽어보시고 도망가라 그래요. 그다음 24절 먼저 볼게요. 어떤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가는 거 22절에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뭐와 뭐를 내리셨어요? 유황과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지진 활동이 있었을 거예요. 유황과 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롯이 그때 이제 소알에 이렇게 들어왔어. 소알이라는 성에 그때 이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26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소금 기둥이 사해 바다가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연결이 있을 거라고 봐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조상의 롯과 롯 자손, 롯의 딸들에 의해서 이제 되는데 30절 보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두 딸이.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배필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 끊긴다 이래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아빠한테 큰 딸이 들어가서 37절.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아들 낳았는데. 모압. 그 다음에 38절. 작은 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름은 베남민데 오늘날 누구 자손의 조상이라고? 암몬. 그래서 아까 모압과 암몬 이 이방 북속이 된 사람들은 그 롯의 후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0장 21절은 여러분이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걸로 싸우는 얘기하고 21절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 안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 다 알기 때문에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22절 22장 쭉 넘어갑니다. 이삭을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 특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많이 아시잖아요. 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갖다가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 칼로 찌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있어요. 저는 옛날에 무지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게 과연 신앙일까 막 이렇게.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밝혀드릴게요. 자, 보니까 1절 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요,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가 아니라 단련시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단련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어요. 이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있잖아요. 그거는 유혹이에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단련 의미예요. 그래서 욥한테도 준 시험은 단련이었어요. 그런데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아까 황금도 있던 자리 모리아 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을 치고 두 종도 데리고 갔어.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거기가 뭐냐면은 모리아산까지 가니까 사절 보니까 3일 길이에요. 제 3일에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바라봤어요. 중요한 게 이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래. 종은 기다리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아이는요 젊은이를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어린아이 아니에요. 최소한 17세는 다요. 아이가 묶였을 때 묶이기 전에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힘이 더 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한국말로 아이지만 젊은이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저희 아이랑 가. 그런데 돌아올 거 자기만 돌아온대요? 우리가 돌아온대요? 우리가. 이삭과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시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좀 이따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주석이 돼 있어요. 근데 다시 필게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 말에는 우리나라는 돌아오리라 이게 단수 복수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얘기한 거 두 사람이 얘기한 거 중요한데 돌아오리라는 히브리 말로는 중요해요. 복수형이에요. 두 사람이 돌아올 때만 돌아오리라 쓰는 동사를 썼어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부활시킬 것을. 그래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도 복수형이죠. 여러분 교재에 있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찍으시면 중간중간에 표시해 놓으세요. 필기 찍어서 보니까 돌아오리라도 복수형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미 너 자손은 이삭이라고 얘기했어. 이삭 한 명이었어 이때는. 그 다음에 19절 그가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진짜 떨리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22장에서 얘기하시고 그 전에 또 후손을 얘기하시고 그로 인해 복의 근원이 될 거면 이삭을 살리셔야 돼. 왜? 너와 사라에서 나오는 그가 내가 그와 약속을 내가 언약을 맺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뜬금없이 그렇게 약속하겠다는 이삭이 죽어버리면 또 다시 판짜야죠? 물론 판짜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 확실히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 말. 성경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고 절대 여기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에 해석한 거.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도 예를 들어 창세기 때 있던 얘기를 스데반 있잖아요. 순교당한 스데반이 또 설교를 하거든? 그럼 또 자세한 얘기가 덧붙인 게 있어요. 창세기 없던 얘기도. 그런 식으로 성경이 성경을 풀어간 거. 분명히 이삭을 죽은 자건에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그러면 또 다시 22절 갈게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막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랬는데 12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네 자손에게 손대지 말라 이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죽은 다음에 살아나기는커녕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절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저 보니까 막 순양이 있고 뿔이 있어. 뿔이 수풀에 걸렸어. 그 양으로 이제 제사를 하면 되는 거 번제를 드렸거든. 대신한 거죠. 순양으로. 그랬을 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일에는 준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뜻이에요. 여호와 일에는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아 진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여호와 라파라는 거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지만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어떤 막 권사님들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면 고치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그건 기도할 때 많이 나와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얘기한 거야 나는 여호와 라파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고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네 옛날에는 밭에서 태어나면 분녀 막 이랬었잖아요.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그쵸? 근데 그때 정말 그런 이름도 붙였는데 이 사람들도 그 뜻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계속 또 계시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맨날 배웠던 거 18장 또 뭐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랬어요. 근데 C가 그때 얘기했듯이 C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넘기고요. 우리가 교재 볼게요. 교재 50페이지 봐주세요. 그렇게 노란 박스에 내 C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천하만민 우리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C는 제가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넘길게요. 한 명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 그다음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지난번에 읽었으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는 교재를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도 교재 보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3 아브라함이 살던 BC 21세기. 자, 우리 현재 우리가 몇 세기에 살아요? 우리 현재 20세기요, 21세기요? 21세기잖아. 근데 이제 2000년대잖아. 그럼 몇 세기는 하나씩 위로 가잖아요. 왜냐면 0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니까. 그렇듯이 아브라함 2000년 정도거든. 그 뒤로거든. 그럼 몇 세기도 그 거꾸로 가요. 21세기에 살았던 거야, 아브라함이. 근데 좀 신기하죠? 우리는 현재 21세기에 살고 아브라함은 기원전 21세기에 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냥 족장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볼게요. 자,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택하셨죠?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밑에 있는 거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수메르 왕조가 있었어요. 현존에요. 그때 현존이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자도 발견됐죠. 수머리어. 그 다음에 농업 발달됐고 점성술, 천문학, 산수와 기하학 등 이런 게 발달됐다고 지금 다 고고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 시절이 단순히 고리고짝 얘기가 아니라 문화를 또 이루고 있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설형 문자가 나왔던 시기예요. 우리 설형 문자 알죠?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그런 게 활발히 사용되던 도시였어요. 그때가 갈대아 우루 이 지방이. 그래서 후에 페니키아닌들이 이 문자를 좀 더 간단히 고쳐 쓴 것이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이 설형 문자부터 나온 거거든요. 자, 이 수메르 왕조에 대한 얘기가 길가메시 서사시 있었다고 우리 지난번 배웠었잖아요. 홍수서랑.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이 세기에는 문화를 이루고 살았다. 그때 이제 이번 가로에 보면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버전이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BC 18세기경에 나왔어요. 함무라비 버전 우리 들어본 적 있죠? 거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와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 동해보법법 이렇게 해서 더 심하게 이 사람이 손을 갖다가 다치게 했으면 손만 다치게 해야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뜻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고대 이 근동지방에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이 사람이 성경을 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런 기준을 두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가로 3번이 중요해요. 고대 중국에도 우리가 이제 막 누가 살았다 그러는데 BC 2000년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우리가 역사서에 나와요. 역사 이렇게 세계사 책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다 까먹었다가 하나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라 주나라. 그때서부터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라에는 심이 삼황오제라 그래서 원래 BC 3000년경이라고 나와요. 삼황오제가. 근데 막 밑에는 사람이고요. 위에는 소,
이렇게 사망오제가 그래요. 근데 우리도 단군이 실은 고매우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설화에는. 그렇듯이 그래도 단군이 우리가 단기 우리가 4천 몇 년이잖아요 현재. 단군도 추정을 하기 거의 이 시전이잖아. 4천 몇 년이니까 BC로 치면. 그런데 사망오제 역사에 그래도 기록된 게 거의 BC 3천년부터야. 그전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기죠. 진화론자들은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 역사도 BC 3000년 이전은 거의 없어요. 기록된 게. 그 추정만 하지. 그러니까 이 성경과 이 세계 역사가 가장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중국도 그때서부터 기록돼요. 사망오제부터. 그것도 이 머리는 동물이야, 동물. 그렇듯이 자, 그 다음 사망오제가 끝나고 하나라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예요. 못 외워도 되지만 하나라에서 우왕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세계사책에 나오는 얘기야. 그 다음 은나라가 주어졌어. 그것도 BC 1500년. 그 다음 주나라가 주어졌어. 이런 세계사 흐름 자체가 시작은 BC 3000년부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걸 알고면 되고 한국 나오죠. 고조선이 BC 2333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록적. 네. 이렇듯 세계사 책에도 문명의 발달을 BC 몇 년으로 얘기한다고? 3000년으로. 그래서 성경과 일치된다. 한 군데라도 자기네가 기록된 거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중국이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하물며 미국은 역사가 짧잖아요.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자기네가 정복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웃긴 게 자기네 그 역사서가 있어요. 히스토리 역사서를 100년, 200년 요 역사를 갖다가 엄청 자세히 기록해놔요.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간단히 기록해. 왜? 너무 많아. 가르칠 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좀 역사가 오래된 거 그런 거에 남아있는 건 다 이때쯤이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볼게요. 창세기는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끝난다. 근데 실은 이거 보다 볼게요. 고센 지방에서 끝나는 건 이제 금방 만들게 할게요. 다시 갑니다. 이제는 뭘로 가냐면 성경책으로. 성경 쓱 볼 거예요. 25장. 중간에는 스토리고 안중에서 아니고 제가 얘기했듯이 읽어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부터 읽을 게 많아져요. 그러면 다 못 읽어도 또 다음번에 읽고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25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요. 후천을 맞이했는데 이름이 뭐래요? 그두라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낳는 거예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나오잖아요. 미디안 장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서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으로 피신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애들 동요가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어 8명인가? 있었는데 8명 같은데? 7명이에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만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중요해서 읽은 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서 5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제 그 전에 한 거예요.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어요. 동방 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7절 보니까 175세에 돌아가 열조에게 갔어요. 자 9절 보니까 아들 이삭 있고 이스마엘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벨라 불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지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게 아직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이제 넘어가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까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9절부터. 자,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누구를 맞았어요? 리브가. 아내가 리브가.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은 아람 족속 중 하면서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이거 친척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보는데 하란 지방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하란 지방에 아까 우리가 하란 지방까지 데라, 아브라함 아빠까지 다 왔다가 하란에서는 다 내려온 거 아니죠? 친척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란 지방으로 이삭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누구라 그랬어? 야곱이랬는데 그럼 둘이 태어났어 이제 리브가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을 판 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거를 경홀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적어놓으세요. 거기에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2땡땡16 나중에 찾아보세요. 와 거의 끝날 때쯤 끝나버렸네요. 그래도 마저 할게요. 좀 크게 3분 정도는 크게 할게요. 다음에 충전 잘 해올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6장 보면 이삭이 어디에 거주한대요? 그리를. 그랄 헷갈리죠? 네 그랄에 거주해요. 저는 지금 안경을 썼기 때문에 잘 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이 땅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 얘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삭한테 땅 동그라미 해주세요. 4절 보니까 자손 또 나오죠.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대요. 자손에 대해서 이삭한테 또 축복했죠. 그러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한테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25절 볼게요.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삭한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34절 볼게요. 에서가 40세에 이제 이방인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자, 이방인은 단순히 얼굴색이 틀려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방 그쪽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근심된 거예요. 그러다가 27장을 갈게요. 쭉 보면은 뭐 리브가 있고 야곱 얘기하고 이제 너는 이제 도망가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이제 라반에게 보내요. 라반은 이제 그 삼촌이거든요. 하란에 사는 거예요. 하란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실은 이게 쓱 빨랑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이크가 다 됐으니까 27장까지만 읽어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금방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거 나갈 수 있고요. 27장까지 다 읽어오실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마이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다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마치고요. 기도를 할 때도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읽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이